할렐루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벌써 끝날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참석한 분은 뭐 오자마자 끝난다고 저러나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내일은 더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처음 시작했던 그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언제냐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속기록 제1회 제1호 우리나라 헌법을 이제 처음 만드는 바로 그때 제헌국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국되었습니다. 같은 해와 달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5월 31일 오후 2시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올린 기도 전문입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록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원이 동의 제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헌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서 국회의사당에 가면 도서관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한 상태에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을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는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위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전원 의원들이 아멘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애국지사예요. 다 애국지사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딱 택하여 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얼마나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그 날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지사가 돼야 돼요. 애국지사가.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애국지사가 되어야 돼요. 애국지사. 아이고, 우리는 뭐 영적이기만 하면, 그럼요, 영적이야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우리나라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 고려는 불교를 시작했고 조선은 유교를 시작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33인,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세 분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요. 김구, 이승만, 조만식,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휘호를 딱 쓴 게 있어요. 원래 그분이 보살이었거든요. 스님이었다가 그거 다 그만두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선 기독교 집사가 됐어요. 그분이 딱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우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지사가 되려면 예수 믿고, 나라에 큰일 하려면 예수 믿고, 이렇게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가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나라를 탓할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전부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독립만세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그 태극기 그릴 때 다 예배당 안에서 그렸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그걸 물려줬는데, 이제 와서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다 보내주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우디에 이렇게 보낸 것은 이 나라가 복음화가 안 되고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를 여기 정착하게 했으니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53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OM 선교사를 통하여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쪽복음을 만들어갖고 쪽복음을 다 돌렸어요. 그걸 쪽복음이 겉으로 보면 성경책이지만 딱 뒤집으면 하얗게만 보이는데 봉투에다 싹 집어넣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CEO들 주소록을 보고 거기다가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한 곳에서만 그러면 금방 발각될까봐 곳곳을 다니면서 우체통 그걸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붙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물질의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그래, 합할 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물질을 막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사실은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교회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보통 교회 예산을 딱 짜면 예산은 기껏해야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보통 교회에서 중직으로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 예산을 딱 짤 때 전년도에 비해서 기껏해야 10% 물가 상승률 딱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짜면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6개월만 지나면 벌써 100%를 달성해. 예산의 100%예요. 그것도 증액시켜서 한 예산에. 그래서 1년이 지나면 200%가 올라가.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 올라간 데다가 보통 10% 20%를 증액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짜면 그 예산도 6개월만 지나가면 다 차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갖다 쏟아 부어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우디 정부로부터 혹시 핍박당할까봐 사우디 정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묻다와다 혹은 종교경찰이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잡아가면 크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사업체는 다 뺏기고,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서는 아주 강제로 해직당하고, 그러니까 엄청 위기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사우디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혹시나 종교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모두가 딱 일어나서 태국 일장 어이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들은 이 피아노 속에다가 뜨개질 할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딱 오는 것 같이 밖에서 보초를 서 예배 시간에 딱 누르면 예배당 안에서 반짝반짝 돌아가요. 그러면 일시에 다 같이 뛰어가서 피아노 속에서 뜨개질을 다 꺼내갖고 여자들은 한쪽에 모여서 뜨개질하고 남자들은 태권도 도복 입고 딱 태극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태권도 하지 이러고 왔다가 가게 하려고 그 예배 시간에 밖에서 보초를 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 떨기나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보면 사우디에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예배를 딱 드릴 때 성경책 하나도 못 가지고 와. 전부 다 주보라고 그래서 프린트물 하나에 거기에 말씀, 찬송, 가사 쫙 넣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딱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태극 일장 쫙.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만, 저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만. 찬송가 저만 가지고. 그리고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성도들이 막 불이 붙었는지, 하나님께서 막 물부터 부어주시며 축복을 막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행한다고 성찬기구를 탁 해놓고 성찬식을 행하는데, 아니 종교경찰들이 넘어오려면 담을 넘어와도 앞에서 쪽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글쎄 그건 어떻게 된 게 뒤로 넘어왔나 봐.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렇게 탁 하는데 성도들이 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카맣게 굳었어. 그래서 섬찟해서 이렇게 보니까 종교경찰이 뒤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성경책도 펴있고 헌금바구니가 앞에 놓여있고 그 앞에 성찬기구가 다 있는데, 여기서 종교경찰이 쑥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다 앉아있다가 그리고 전부 다 얼굴이 굳었어. 야, 그 순간에 있죠,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딱 역사를 해주셨나 봐. 그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경찰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생일 파티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성찬기구를 본 적이 없어. 이게 생일 파티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딱 가려줘서 헌금바구니하고 앞에 있는 성경책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이거 보더니 막 뚫뚫뚫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어떻게 간트 공간에 있느냐고 막 이러고서는 기다리라고. 자기가 종교경찰들 더 데려오겠다고. 그거 기다립니까? 가버립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고 막 다 갔어. 집에 다 갔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기가 막히게.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저 미국 CCC에서 만든 아랍어로 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저게 비디오 탭이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집어넣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쪽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쪽복음을 3만 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요? 비행기로도 못 가지고 가고 성경책 한 권도 못 가지고 가는 바에. 그런데 그걸 쟀다 쪼그려 해갖고 냉동차에다 싣고 그걸 운반해 가지고서 그걸 다 돌렸거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던 차에 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글쎄 종교경찰한테 딱 걸렸어. 그래갖고 유집사님이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어떤 차가 와서 그냥 팍 하고 받으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사람을 잡아가? 그래갖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중에 저녁 때가 됐는데 종교경찰 한 20-30명이 그 유집사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집사님 집에 있는 팩스 뭐 온갖 그냥 타이프 치는 것까지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만 서류까지 싹 쓸어가 버렸어. 그 유집사님 부인이 김영수 권사인데 막 덜덜덜덜 떨면서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없어졌어. 경찰서 가서 물어봐도 모르는데, 경찰서도 보니까 종교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는 왕자백으로도 못 끌어요. 종교경찰서에 끌려들어가. 얼마나 막 가슴이 쪼밀쪼밀한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우디 정부가 얼마나 악한 정부인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선교하다가 딱 잡히면요, 이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으로 뒤집어 씌워.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 4명이나 할라스 광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영국 여자도 간호사인데, 영국 여자도 여잔데도 목을 잘라서 죽였어. 할라스라고 하는 광장에서. 금요일마다 사람을 죽여요. 금요일마다.
우리 집사님이 잡혀 들어갔는데 소식을 몰라, 소식을.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 통하는 세계 네트워크 기도 편지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행방불명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2달을 행방불명이 됐어요. 2달.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달 그분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요, 교회 우리 예배당 앞에 그쪽에다가 종교경찰이 차를 2대를 딱 갖다 대놓고 들어오는 차마다 전부 다 번호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리고 저를 차들이 계속 쫓아다녀. 낮이고 밤이고 저를 감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성도들도 겁을 먹고 집집마다 성도들 집으로 그 아랍 사람이 전화를 해. 그래갖고 아랍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냐고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교인들이요 두려움으로 확 접혔어. 바로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사가 이름이 김정기 대사예요. 김정기. 저 뒤에 우리 교회 김정기 목사가 지금 앉아있어요. 저 뒤에 이름이 똑같아서 김정기 대사예요. 이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만났어요. 나보고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한국으로 가라고. 여권 말소시킬 테니까 가라고. 당신 때문에 한국 교민들이 위태롭게 됐고, 당신 때문에 한국과 사우디가 정부가 서로 입장이 난처하게 됐으니 당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강제로 막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님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 대사님이 저를 막 얼마나 막 윽박지르고, 그분이 시카고 총영사를 하다가 사우디 대사로 오신 분이에요. 막 그냥 그렇게 윽박질러. 막 나중에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나도 선교헌금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는 대통령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여기 선교하면 안 되는 곳에서 오셔서 이랬으니까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던 차에 사우디 정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예배 처소를 포크레인으로 그냥 지붕부터 팍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 교인들은 아무도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주니까 예배 시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되면요, 거기서 예배를 못 들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나가는, 사막으로. 그래갖고 사막으로 나가는 한국 교민들의 그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차를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우디에는 사막 경비대가 있어요. 높은 탑 같은 데서 쌍안경 가지고 사우디 경비대들이 전부 다 감시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막. 그래서 사막에 나가가지고 카페트 같은 돗자리 쫙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오늘 못 오면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한국에 먼저 가 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로. 모래바람이 휘 불면 앉아서요, 모래를 팍 뒤집었어. 그냥 앉아서 눈을 감아도 눈 속에 모래가 들어가. 콧구멍이고 뭐가 없어요. 거기 나가서 예배 끝나면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 밥 위에 모래가 이만큼 쌓여. 그런데도 거기서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고 있었더니 그 유집사님이 석방이 됐어. 어떻게 석방됐냐면 착고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비행기에 태워졌어.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사우디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
비행기에 앉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수갑하고 착고를 풀어주고 강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분이 추방당한 걸 우리는 알고, 이제는 교인들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판에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쫙 모아주셔가지고 미국 공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우리 교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 공사가 연락이 왔어요. 미국 공사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미국 공사가 무슨 일로 만나자고 그러나 하고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당신 교회에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미국 사람,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시민권자예요. AT&T사에서 나와 있고 보잉사에서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당신 빨리 예배 처소를 구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거기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옮겨가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나서가지고요, 우리 예배 처소를 구해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예배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우디에서 수영장이 딸린 예배 처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수영장은 폭포가 흘러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하고 노는 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식사하면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쫙 돼 있는 식당이 붙어 있는, 그리고 남자들은 거기서 축구하라고 잔디로 축구장이 쫙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이 딸린. 근데 대낮에는 뜨거워서 못하니까 밤에 축구하라고 야광 조명탑이 달려있는 축구장이 있는 그런 예배당을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배 드리고 힘들 테니까 사우나 하라고 건조 사우나 하는, 저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이 하는 사우나 시설이 쫙 달려있는 그 예배 처소. 이제는 종교경찰도 넘어올 수 없도록 담이 얼마나 높은지, 담이 9m예요. 9m. 그게 넘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예배 처소를 딱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예배를 하는데,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거기서 막 드럼을 쳐가면서 막, 옛날에는 예배 소리도 조그맣게 밖에 들릴까봐 찬송 소리도 조그맣게 거의 숨어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요 막 그게 아니야. 그냥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이러면서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영어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막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가든 상관없어요. 막 드럼 쳐가면서 막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서 한국에 쫓겨나서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도록 몰아치는 바람에 제 아내부터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나오다 둘 다 못 나오면 입장이 난처할까봐 제 아내부터 괜찮은지 당신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나가는데 안 잡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한 5개월인가 뒤에 저도 나왔어요. 지금은 사우디에 거기서 초청해갖고 가려고, 사우디에 있는 교회가 초청해서 가려고 신청했더니 저는 무조건 빠꾸예요. 저는 무조건 못 들어가. 지금도 뭐가 리스트가 있는지 아직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제가 나오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로 어떤 청년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저 경영학과 다니는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병원 신방 가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신방 가지. 죄송한데 같이 병원 신방 좀 가요. 병원에 갔어. 그 친구하고 경희대 병원 딱 갔더니 글쎄 그 병원에 누가 누워있냐면 김정기 대사가 누워있어. 거기 김정기 대사가 목 밑으로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 꼼짝 못하고. 현직 대사로
최초로 온몸 마비돼서 한국으로 급히 수송됐어요. 당시 사우디 정부와 예멘 정부를 전체를 관할하는 게 사우디 나가 있는 한국 대사였는데 그 사람이 예멘까지 다 관할해요. 근데 예멘을 갔다가 풍토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 밑에가 다 마비가 돼갖고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목사님 같이 선교하는 사람 돕는 대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하고 그분하고 막 언쟁할 때 집사님 대사로 여기 나온 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파송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가갖고 자기 그 큰 사무실 한쪽에 대통령이 임명장 해갖고 파송장 보낸 거하고 옆에 아그레망 해갖고 사우디 정부에서 준 거하고 다 보여주면서 보라고 대통령이 보냈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더니만 병원에서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형리 책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쭉 했어요. 그분이 다시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놓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을 영접했어요. 다시 재혼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끝내 사우디로나 외국 어디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제가 그분 임종 예배를 받으리고 제가 그분 장례식을 다 집례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라 땅도 좁은데 저는 화장을 해서 낙골 땅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다 눈도 감겨드리고 제가 그분 입관 예배 인도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 인도할 때 꽃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정부의 각 정당, 관료, 장관, 그 당시에 외교통상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꽃을 쫙 보냈어요. 저한테 신방 같이 가자고 불렀던 그 아들이 그 꽃들 밑에 이름들이 전부 다 막 한국에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영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영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다시 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저는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쫙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거 다 진화돼서 그렇다. 진화돼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자 생존하는 거기에 잘 맞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사회에 어떻게든지 적응 잘하고 환경에 잘 붙어 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라고. 약한 자는 먹히게 돼 있어요. 약육강식이니까 강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거 하고 와라 하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냐?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왜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찬송 부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런데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세상 살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예배를 안 드린대. 기가 막혀. 하나님이 만든 목적하고는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신문에 그 이름이 막 펼쳐지고 뉴스 시간마다 그 이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신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괜히 사는 거예요. 목적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예요?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김정기 대사라고 하는 그 양반은요, 바레인에서 영사하고 있을 때 김현희를 한국으로 합송한 사람이에요. 대한항공 칼기 폭파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해?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외무 그 진급해갖고 1급 공무원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명문대, 그것도 S대학교 출신이고. 그럼 뭐해요? 쓰러지면 소용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왜 내가 이 땅에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러고 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요, 병 고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제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는 자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 제목은 다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공산당이 되든 뭐가 되든 통일만 되면 되지. 그래요. 통일되면 좋지. 근데 어떻게 통일되느냐가 문제지. 제가 한 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서 문둥병자들을 놓고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문둥병자들을, 지금은 약이 좋아서 괜찮지만 그 옛날에는 약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니까 그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다른 게 없으니까 입으로 그 고름을 빠른 거예요. 입으로. 그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치료해 주는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모습을 봤던 미국 선교사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패스터 손, 당신의 아들을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싶소. 그랬더니 고맙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고맙다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1940년에 감옥에 갔다가 해방될 때 나온 사람이거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항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동신이하고 동인이 미국 유학시켜준다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 여수 순천 폭동 사건이 난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동인이 동신이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 나와! 그러면서 잡은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지. 네 아버지가 목사지.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형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형은 살려주세요. 우리 형은 아버지 이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해야 될 사람이고 미국 유학 가야 돼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랬더니 내 두 놈 다 죽어라. 그래갖고 둘이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 폭동이 진압돼가지고 이 안재선이가 체포됐어. 그래갖고 총살령을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왼수잖아요. 그 안재선이를 구명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만났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안재선이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 안재선이한테 두 사람이나 죽은 그 아버지가 안재선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막 부탁하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이니까,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건 정말 안 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목사님께 그러면 맡기겠다고. 그래서 안재선이를 데려다가 성을 손재선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았어. 자기 두 아들 죽은 장례식에 그 손재선이도 같이 갔어. 거기 장례식을 바로 치르지 못해가지고, 그게 저 여수에 가면 애양원 한쪽에 쭉 박물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때 그 사진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손양원 목사님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김구 선생님도 거기 오셨어. 거기에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쭉 있더라고요. 이렇게 10가지의 기도 제목. 감사.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국 유학 가도록 약속되어 있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교사에게 맡겨놓으려고 했던 아들인데 선교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께 맡기게 돼서 감사해요.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 분이에요. 그 안재선이를 목사 만들겠다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 9월 27일 6.25 사변 이후에 거기 여수까지 왔다가 철수하는 공산당들에게 손양원 목사님 잡혔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관료도 아니에요. 지주도 아니에요. 불호조화도 아니에요. 문둥병자 고름 빨아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자기 친아들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 그 옆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헌금을 거두면 다 공산당이 가져가. 교회에서 헌금 거두면. 그래가지고 공산당 종교성에서 가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헌금을 지출을 해. 선교 나가겠다는 건 일절 안 되고 교회에 뭐 수리합니다. 그럼 돈을 줘요. 교인들이 낸 헌금을 공산당이 가지고 있어. 공산당사에서. 그리고 목사님 월급을 학교 교원 월급만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외부에 있는 십자가는 다 띄라고 그래. 이게 공산당이야. 그래도 중국은 좀 나요. 북한은 그나마도 없어. 거기서 지금 한국하고 화해하겠대.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식으로 통일돼서는 안 돼요. 북한식으로 통일돼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북한의 정체를 물려주지 않고 이 자유대 안에 신앙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속지 마요. 공산당은 속여요. 거짓말이에요. 항상 거짓말이에요. 평화를 주장하다가 6.25가 터졌어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민족의 지금 횃불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등불이 바로 교회밖에 안 남아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책임질 사람도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기도불이 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혹은 예수여를 3번 부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다 같이,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